송파 새순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사진,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엎어놓은 그런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 꽃잎이 달리기 전 나무가 꽃잎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메말라 죽어있는 고목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늘을 보면 먹구름을 헤치고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느낌이기도 해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인도로 우리 걸어가는 삶이 된다면 참 소망해 볼 만하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지금 살아오면서 꿈도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나의 꿈을 꾸준하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 어렸을 때 라떼는 말이야 88 올림픽이 있었어. 요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했어요.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방송에 서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1년 후 1989년 강도사님이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던 만화 영화예요. 처음으로 일본에게 수출했던 그런 훌륭한 만화예요. 이 만화는 2020년도가 되면 우주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과학도 잘해서 우주 괴물이랑 싸워야 된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꿨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주의 영웅이 되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만화가 얘기하는 배경 2020년도 오늘이죠. 2020년도가 도래했어요. 2020년도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을까요? 우주 괴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하고 싸우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도사님도 우주 전쟁을 하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내가 들은 얘기 같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영웅은 무슨 이러면서. 그런데 강도사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은 어떠한 도움이 되거나 어떠한 영웅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또 기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을 강도사님은 합니다.
이곳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도전한다고 누구나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한 자들은 도전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성공한 고상덕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후에 엄홍길 대장이 또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정말 자랑을 해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한 분은 의족을 차고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멀쩡한 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그것을 의족을 끼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꿈을 이룬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이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패자일까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산악인으로서 그 산 사람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무장되어 있어요. 나는 산 사람이야. 나는 산을 오르는 등반가야라는 그 마인드는 이 산을 정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뒤지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이 산을 정복한 사람들의 삶에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 원동력.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주는 것. 유독 이것이 나에게 빛나고 환한 광명으로 내 마음에 펼쳐진 이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자기 키보다 더 큰 짐을 메고 있는 이 사람이 셰파르라는 사람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이 세 사람 외에 이 등반 그리고 등반을 실패했건 아니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까지만이라도 성공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줘요. 올라와서 텐트 치고 밧줄 내려줄 테니까 붙잡고 조심히 올라와 이러면서 이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이들이 내려주는 밧줄을 잡고 에베레스트 산을 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세파르라는 사람들이 뉴스에 조명이 되고 등정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성공을 이 세파르의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산을 올랐던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셰파르라는 사람 말고 또 어느 험하지 않은 일정 지역까지 짐을 날라다 주는 포터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포터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 아이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냥 삶이에요. 이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 삶인데 어떤 이에게는 도전이에요. 그러면 이 도전이 정말 값없는 도전일까요? 이 값없는 도전에 전 세계 뉴스에서 환호를 보내고 전 세계 산악신문에서 환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만큼 도전하는 것, 그 도전하면서 계획하는 것 가운데 그 길과 걸음을 걸어내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값진 인생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빚어내는지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다시 시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번쯤 굉장히 지루하고 하기 싫고 시간이 안 간다라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인내해 왔고 견뎌 왔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올해가 지나면 2021년을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2021년을 그렇게 살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2022년을 살아야 돼요. 무수한 시간들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없이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찌그러들고 쪼그라들고 자괴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만 번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조금씩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단단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승전 교회, 기승전 믿음, 기승전 기도, 기승전 은혜, 이것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될 점이지 기승전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내 계획이 비록 무너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그 사람들의 길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길 안내자, 먼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몸소 겪으셨던 그 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길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봤던 사진과 지금 이 사진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독수리는 절벽에서 자기 어린 자식을 던져버립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새는 정말 그 부모 독수리가 원망스러울 거예요. 절벽에서 던지는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서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사자 역시 절벽에서 자기 자식을 굴려내립니다.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자식보다 사자는 더 빨리 내려가서 그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어린 사자를 낚아채고 다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없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독수리와 사자는 그렇게 하늘과 땅의 제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만 번의 계획을 세우고 수만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고 그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벌하기 위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는 복수에 관련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깨우는 징계일 뿐이에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 나서면서 어쩌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 몰라요. 나는 오늘 초장에서 풀을 많이 뜯어 먹을 거야. 나는 들판에서 많이 뛰어놀 거야. 나는 물을 많이 마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장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목자가 그런 장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들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어떤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그 걸음에 따라 나섰던 양은 그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풍족함을 누려본 양들은 그 다음 걸음에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함은 또 다른 소망이 되고 그 소망 앞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지는 양들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때로는 잘못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오늘의 실망으로 인해서, 오늘의 좌절로 인해서, 오늘의 포기로 인해서 만에 하나 하나님을 불평한다면 먼 훗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성공, 믿음 안에서 성공을 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왜 그때 내가 불평했을까? 왜 그때 내가 약한 소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공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록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구원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꿈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또 오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